참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참 복, 큰 복, 본질의 복, 이런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프란츠 알트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세상에는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보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무기가 더 많은 무서운 세상이란다. 무서운 무기로 인간은 점점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던 아이들이 수업 도중에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프란츠 알트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많은 어른들 앞에서 똑같이 해보았을 때, 어른들은 전혀 슬픔의 기색, 눈물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덤덤해 하더라. 왜 아이들은 우는데 어른들은 덤덤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름다운 것 앞에서 감탄할 줄 모르는 가슴, 거룩한 것 앞에서 경외할 줄 모르는 가슴, 비참한 것 앞에서 슬퍼할 줄 모르는 가슴,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가슴,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현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놀 줄 아는 눈빛과 가슴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잘 살 수는 있어도, 물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바르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도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것은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 겉이 아니라 내 마음, 이 내면 세계의 아름다운 깊은 영성이 없으면 외적인 형식과 의식만 쌓여가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프란츠 알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하지 못한 사람, 단순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겉은 참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미숙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참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봐요.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뭘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복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인간 창조 이후의 첫 번째 이야기,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 복이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전부 다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 위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하신 설교,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과 정신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첫 설교는 팔복입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죠. 자, 성경은 이 복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to have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to be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내 위치가 어떤 것이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런 게,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능력도 있다고 할지라도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누고 베풀지도 못한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팔복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히 또 알고 있고, 팔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1순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돈,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거, 평안한 거, 오래오래 사는 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주로. 특별히 돈이죠, 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이 본질을 구할 때 부귀영화는 덤으로 준 것입니다. 덤으로. 하나님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부귀영화는 그냥 덤으로 줘버렸어요. 덤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런 참 복, 본질적인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 자, 1+5의 축복을 믿으라. 1+5이에요. 늘 얘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원. 예수님을 믿으면 플러스 5. 모든 필요한 것은 덤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99.99%가 아니라 100%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정말 구구절절 하는 얘기가 지질이 궁상을 떨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일들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그 격차가 크기 때문이죠. 자,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걱정하지 말고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100세 시대인데 이거 준비 안 돼서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8복이잖아요. 8복. 8가지 복. 8복의 첫 번째 복이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에 관한 얘기. 자, 8복의 맨 마지막 복은 뭘까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국이에요. 반드시 천국의 복을 받는다. 자, 1+all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덤으로 그냥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가지의 본질의 복, 8복, 이 8가지 중에서도 딱 하나라도 제대로 받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더물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8복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더물어 주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복 가운데 한 가지 복, 이 한 가지 복이라도 정말로 받으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올보다 올이에요. 올. 한 가지라도 예수를 닮으면,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복을 하나라도 받으면 1 플러스 올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돈,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무슨 아파트 당첨이 되네 안 되네 맨날 그런 거 아이고, 전부 다 덤으로 주는 건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바보 같은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파트가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아주 저급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나 그래. 그런 사람은 행복 못해요. 절대로. 1 플러스 올의 축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음이 축복임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작은 자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자, 이거 다 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참 복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이게 전부 다 복을 쌓는 놀라운 일이에요.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짜 아멘인데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신앙의 피크가 언제냐? 내가 가장 순수했을 때,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고난받을 때라고요. 자, 오늘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 뭐예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 웃어라. 이게. 웃어라. 그냥 웃어라. 왜 그러냐?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너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데 이게 축복이고 이게 상이 크다는 거죠. 팔복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뜻이 뭘까요? 전부 다 희생이고 섬김을 전제로 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저는 요즘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이 시대에 과연 대면 예배를 강행을 하느냐, 대면 예배를 강행하지 않고 그리고 방역을 준수할 거냐. 자, 대면 예배냐 방역 준수냐 고민을 하죠.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막 탄압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 그렇게 막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방역을 준수해야 되느냐, 대변 예배를 강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 근데 여러분, 요즘 참 기가 막힌 정부의 발표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의 의자의 10%만 채워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린지. 지난번에 2.5 비대면보다도 작은 교회는 훨씬 더 손해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0명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예배당이 만약에 180석이다 그러면 18명만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당이 본당을 200명 이하의 교회가 얼마냐? 90%는 됩니다. 90%. 도대체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또 이건 또 큰 교회만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90%는 좌석 200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복음 전파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 전파.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 전파, 코로나19의 이후에를 본다고 하면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는 형태라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주사랑교회가 대면 예배를 막 강행했어요. 무조건 막 여기에 꽉 차도 예배를 드렸어요. 막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 전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배의 강행이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행정제도에 순응하면서도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국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앞으로 일들을 바라본다면 방역에 준수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이런 것들은 뭘까요?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영향력이에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 영향력이죠. 근데 놀랍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해 사는 크리스찬이다. 물고기의 고향은 육지가 아닌 강과 바닷가잖아. 크리스찬의 현주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책임지는 책임적 존재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너는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라. 너의 정체성이 뭐냐? 빛이고 소금이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에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썩죠. 다 악취가 나고 오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어두운 세상, 음산한 세상, 죽음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뭘까? 따라하세요. 세상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족속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무의에 줄이고 복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거죠. 이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저 속에 뭐가 있구나, 희망의 빛이 있구나, 저 속에 소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이 뭘까요?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어둡죠, 차갑죠, 두렵죠, 혼돈이죠, 절망이죠. 어둡고 차갑고, 그런데 어떻게 꽃이 필 수 없어요? 꽃이 필 수가 없죠. 고통과 죽음, 악취와 타락, 오물단지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 결론은 이거예요. 네 번째는 결론인데,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변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변화의 사람. 조용한데 변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고 빛이 그렇잖아요.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혁명 가운데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죠. 오염시키고 썩게 하고 나쁜 균들을 죽이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맛을 내는 역할이죠. 맛.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역할이 바로 소금이잖아요. 맛. 또 하나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화목해 하는 역할입니다. 화목.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은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소금 언약, 화목 언약입니다. 화목하게 하라. 또 하나는 영광의 빛, 그 역할을 하라. 영광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누굴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고압선 전기와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데요. 이 고압선 전기와 접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감전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랑의 감전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노마를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조용한 혁명. 자,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영광의 빛.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생명을 탄생합니다. 빛이. 이 빛은 어떻게 할까요? 꽃을 피게 합니다. 이 영광의 빛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오늘 본문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조롱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안 계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저들의 행실을 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진짜 사랑이 많아. 와, 저분이라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라. 변화의 축복이 되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주님 위에서 고난받음이 축복임을 믿어라. 1+5의 축복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변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